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절대 소망, 절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인이 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였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다윗은 2번이나 아들들의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저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막연한 긍정이 아니고요. 다윗의 이 소망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소망이었어요. 오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뢰의 근거를 고백을 하는데 6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경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쟁과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그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혹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이렇듯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소망에 관한 다윗의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한결같은 다윗도 무언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독백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 다윗 스스로에게 너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 소망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이 소망에 잇따른 이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고백이요. 저희가 14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속에서 저희가 우리 한번 14절 말씀 찾아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냥 주를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더욱 두 번이나 강조해서 더욱 주를 찬송하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는 다윗의 단호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절대 소망, 절대 찬송 오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다윗의 모습을 오늘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강한 결단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절대 소망, 절대 찬송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소망으로 찬송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다윗은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경고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상한 징조같이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도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저는 8절에서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부분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의 그 심정을, 절대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니까 절대 찬송을 드리면서 종일토록 다윗의 입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종일토록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숨겨달라고,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께만 절대적인 소망을 두시면 소망은 곧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망은 절대 찬송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위기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그렇게 찬양하면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절대 소망, 절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일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절대 소망, 절대 찬송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을 지키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날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앞으로도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또 기도로 중보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새벽 용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